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살해에서 살아까지. 마지막 타이틀은 아브라함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는 이기도록 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선택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던 일들, 또 싸우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살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상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셨는데요.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살해가 아니라 살아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지요? 고백을 하셨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11조의 의미였지요. 11조의 의미를 통해서 분명히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이 귀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듯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11조의 신앙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할례의 의미 속에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분명히 받지 못하면 실패하고 받으면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저번 수요일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할례는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싸우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전쟁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전쟁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더러 자신이 아내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세상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내에게 밝히면서 싸움도 해보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상황이 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는 이기도록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싸움을 하기는 하는데 번번이 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상황이 오냐 이거죠. 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 그 삶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직시해 보면 두 번째 부르심 속에서는 하란이잖아요. 하란에 도착해서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심 속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면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보셨었을 때의 부족함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12장 4절에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결단하고 출발을 해보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잖아요. 창세기 12장의 10절에 가서 보면은 기근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첫째 제목이 뭐예요? 전쟁을 모르는 아브람.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문제를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자,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늘의 공중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분명히 공중 권세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싸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아직 서 있었더란 얘기예요. 자, 이해하기 좋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잘 알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옆에서 방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방해 요소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문제들을 영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번번이 뒤로 물러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에 이르게 돼요. 자, 11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면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다둔하다고 그럴까요? 영적으로 감각이 좀 둔하다고 그럴까요? 감각이 둔하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싸움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누구만 보게 돼요? 사람.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누구. 그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그분을 향하여서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욕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아내와 함께 더불어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를 이용하여서 그 아리따운 아내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방법, 생각, 그 의도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전쟁을 좀 한번 훈련시켜 봐야 되겠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은 모든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서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은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빈약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너무나도 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그런 상황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근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시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분명히 파당이 일어나요. 한 사람을 따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옹호하게 돼 있어요. 이런 비유를 주시면서 아브라함도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일신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부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재물을 섬기든지 너가 섬기는 그 주인을 섬기든지 단 한 가지만 택하라는 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로지 누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르고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과 4절에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은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 그리고 삶을 맡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자,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오로지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 목적. 할렐루야. 그러면서 삶의 전쟁터에서 패배하지 않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전쟁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전쟁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부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또 그 아내를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계속 흔들고 계셔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쟁을 모르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알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나도 그랬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응?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도 좋은데 라고 고백하고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물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네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오던가 갖가지 마음들이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정함이 없는 삶. 문제들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 전쟁을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두근반 세근반 마음이 불안하면서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되어진 그런 근성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결정장애자가 되었어요. 결정장애자.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입으로 하지 않았나요? 자기 아내 이름 팔아서 자기 목숨도 구하고 자기 아내 이름 팔아서 물질도 얻어오고 이 바보 같은 인간하고 아마 욕도 많이 했을 거야. 저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어찌 이렇게 남편이 돼서 자기 아내를 보호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저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모르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부분만 자꾸 또 찾으면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오늘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전쟁을 절대로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갈대 우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달신을 섬기는 그 성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느 책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 때에 그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대요. 가까운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보일 정도로 가까웠대요. 거리가. 아브라함과 또 데라 그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섬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신을 쫓는 삶으로 따라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것들을 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상관없이 어떻게? 세상의 정욕과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이익.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내 이름을 팔아먹었죠? 보세요. 이렇게 비열하단 말이에요. 비겁하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니까 전쟁도 모르니까 더 그 상황이 심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쟁을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고 다시금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사기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후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시지요. 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계계들과 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자, 볼까요? 사사기 3장 2절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어떻게 했다? 남겨두신 열국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청종하는지 알도록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근 때문에 그거 하나도 못 이기고 애굽에 내려가서 더 큰 문제가 오니까 거기에서도 더 영적인 패배가 더 그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한번 싸우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사기서 3장 1절과 2절 또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어때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가르치시는데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던 거예요. 이 기근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기근 때문에 세상을 향해 애굽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과연 전쟁을 잘하고 있는 성도일까? 잘하고 있는 목사일까? 잘하고 있는 권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되지 말라는 사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전쟁을 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읽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할 때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힘이 없었어요. 싸울 힘이 없었어요. 또 그 아이 옆에 있던 제자들도 싸울 힘이 없었어요. 사단을 이길 영역, 권세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너무너무 이 아이가 고생해서 예수님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 아이가 이러니 너무너무 괴로워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 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접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 문제로 물의 문제는 아니지만 불의 문제, 물의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통하여서 싸움의 대상인 마귀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청종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뭉적거리면서 이 아이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괴로워하면서 쓴 그 고생을 하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영적 싸움하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나의 모습들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오늘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우디 모습에 있었을 때에 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어떤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 나의 삶이 어떻던가요? 한번 돌아봐요. 괴롭지 않던가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정말 뽑아내지 못했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던가? 이 아이와 같지 않았던가요?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고통. 저는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모르는 아브라함도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 이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사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삶이 되었다? 실패자. 실패하지 맙시다. 애굽에 내려간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다른 것을 의존한 자체가 실패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 나의 소견대로 하는 일들이 다 실패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전쟁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확 바뀌었을까? 전쟁을 모르는 아브라함.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데리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변화된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비유가 되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상태. 이해되셨죠?
아내 조카 롯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부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십니까? 아직까지도 조카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리로, 가족 간의 사랑으로 그런 방법으로 끌고 다녀요?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 그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하여 세상 방법을 구하는 장면. 자, 이전의 삶. 실패한 자의 삶, 그 삶.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삶이냐?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어떻게? 듣고 귀가 확 열려버려요. 예전에는 듣지 못해요. 실패한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열어주셔도 못 들어요.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 그러니 귀머거리가 되니까 듣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실패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전쟁을 안 아브라함은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자기가 그간에 연습해서 길러놓은 그 일꾼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려고 준비하는 자세. 할렐루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무대포로 끌려가요. 문제가 오니까 그냥 스르르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준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롯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듣자. 말씀을 안 들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죠? 방법이 안 나오는데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들은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이 되잖아요. 등장이 되지요. 그런 모습 속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주 고든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 믿음 안에 있는 신앙.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어지니까 이제 귀가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 서게 되고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르는 삶에 실패자의 삶에서 아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신앙의 폭이 넓어지자.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볼 줄 아니까 폭이 어떻게 넓어졌어요. 신앙의 폭이 넓어졌어요. 자기 조카만 구했나요? 아니지요. 부녀, 인민까지 다 찾아와요.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깊이와 넓이 이 모든 것들이 에베소서 나오는데 그 모든 폭이 다 넓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어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 넓어지기를 원해요. 내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이 요한이 말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롯도 사랑하고 인민들도 사랑하고 부녀들도 사랑하고 함께 모든 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신앙의 폭이 이 커진 그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누구의 사랑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가족이니까 조카니까 인정에 의해서 돌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식구인데 그런 모습으로 다녔다면 이제는 신앙 안에서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조카와 그 인민과 부녀들을 구하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이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전쟁을 알므로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앙 안에서 폭넓은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그 이유, 이렇게 된 원인, 그 원인은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은 후부터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에 내려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처럼 전쟁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신앙의 폭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까지 구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을 모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전쟁을 모를지라도 찾아와서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전쟁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전쟁이 이런 거다, 하나님 백성은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그 사실에 다시 감사하시면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창세기 13장 1절과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난 후부터 눈과 귀가 확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자. 분명히 귀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듯 육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떠나간 줄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죠. 이 생각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정리해버려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의 것을 쫓아서 육의 것으로 달려가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으로 바꿔주시면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게 사망의 생각을 다 버리고 그 삶을 어떤 삶으로?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세워놓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살게 하시라고. 참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시고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알면서도 바보같이 속고 정말 내 자신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다 뺏겨서 실패하고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되풀이하나 싶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며 그래 다시 회복하자, 다시 회복하자, 이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런 모든 생각들, 말씀 밖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다라는 말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했다라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여기까지 읽고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까지.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누가 붙들었어요? 성령께서 붙들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조카 롯, 이민과 부녀. 할렐루야. 찾아갔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안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해야지. 생각은 꿀떡 같은데 안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그를 붙드시니까 그를 붙들어서 사단의 올무에서 그들을 완전히 건져내서 구원해내는. 그래서 전쟁을 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들을 살려내고 세워냈다. 할렐루야. 세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전쟁의 주관자. 전쟁의 주관자는 분명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주시고 그 일도 하게 하시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다윗이 부백을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붙이신다라고 분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다. 참 다윗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나요? 그죠? 아버지 스라엘 떠나서 양을 지키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양도 잘 지키고 아버지에게 효도도 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그러나 미움도 받았지만, 그죠? 사울에게도 인정받고 또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인정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나아가니까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는 이 사실. 어린 소녀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의 소년이 이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몇 세인가요? 나이가 많죠? 우리가 신앙의 나이도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을 안 다윗.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며 자기에게 적들도 붙인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전쟁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붙이실 때 그 사실들을 보고 다 그 전쟁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도 그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니까 절대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만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사람이 돼요. 보세요. 저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전쟁을 다 아는 자들이 있어요. 알고 그들이 움직이고 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사역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몇십 년을 해오면서 전쟁을 모른다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아브라함처럼 전쟁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전쟁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아는 자로 항상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어떻게 승리를 하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에는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 할례를 받는 이 장면을 비롯해서 18장에 보게 되면은 1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거 들어갑니다. 승리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자, 볼까요?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에. 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누누이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묵묵히 일하는 아브라함. 응?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뒤에 장막 뒤에서 들이면서 막 묻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어서 이제 자식도 못 낳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고 내가 늙었다고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영적 생활에 승리한 대승을 거둔 아주 전쟁에 아주 능통한 자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그가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원건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고 소년 한 사람이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소개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이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잘 해냈지요. 그 모든 광경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세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개를 하게 하시고 16장 2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16장 21절에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소개를 하시더니 불러들였을 때에 사울에게 사랑을 받게 만들어. 할렐루야. 사랑받자. 사랑받고 또 그 앞에서 어떤 일을 맡겨요? 사울의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 그가 그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믿음이다. 그리고 다윗은 적진에 섰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적진이 어디예요? 바로 사울 앞이잖아요. 지금 사울은 귀신 들려서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여요. 다윗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우리 것이 되자. 내게도 그런 권세가 있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는 찬양, 수금을 통해서 사단을 이겨버려요. 참 찬양의 능력이 많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그랬겠지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사울이 이런 고통 중에 있으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막 수금을 탔겠지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는 동시에 어떻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찬양 무시하지 마시고 찬양 열심히 하자. 다윗을 보면서 힘을 내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빠도 하자. 우리 하나님 목소리 보지 않아요. 중심 보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드리며 믿음으로 하는지 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 고백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중요한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그 사단의 영혼을 치료하는 다윗의 그 능력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말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가 누구와 누구를 대접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주의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을 귀담아 듣습니다. 귀. 여러분 귀 다 있지요? 귀담아 들어요. 듣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듣고는 아멘, 아멘 했겠지요? 그러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 속에, 자 1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불신앙했는데 사라가 불신앙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그 믿음이 굳건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지요. 죽었어 이미. 정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라도 죽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9절엔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믿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은 하신다. 그 믿음 안에 그가 서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기한에 오셔서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체험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아브라함. 할렐루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믿음도 영적 전쟁의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심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식, 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과 이 천사가 이제 떠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는 말씀을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직시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전쟁이 선포가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선포예요. 선포. 아브라함이 그 당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로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의로운 백성과 불의한 백성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불균등하게 멸하시렵니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50, 45, 40, 30, 20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바로 선포예요. 선포. 기도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의 소제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 사단의 세력이 들어왔다가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사실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조카를 구원해 주세요. 그 성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세요. 성을 멸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만 성은 멸하고 누구는 구원해요? 그 조카를 구원해내잖아요.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리며 나아가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 속에서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마귀 사단을 결박하며 나아갔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그가 위대하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자기 사랑하는 조카와 그 모든 인민과 부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대성을 이루도록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비진리의 세력들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할렐루야. 대적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해 온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그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백성 롯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사랑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비질리와 싸우고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롯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비진리를 격파하자. 할렐루야. 격파하자. 다 파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적진에 선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전쟁을 알고 전쟁에 승리한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영적 전투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모르고 실패자가 되었던 그 모습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전쟁을 아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또 내가 거하는 모든 상황,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다. 아브라함처럼 전쟁을 아는 자가 되고 전쟁에 승리하자.